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의 처소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의 아무도 안 앉아 계셔서 제가 어디를 보고 누구를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소유냐의 문제만 바르게 정립되어도 목사는 목회관이 바뀌고 성도는 신앙관이 바뀝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만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척한 목사들이나 또 힘이 있는 몇몇 장로들의 소유로 전락한 모습을, 전락한 교회를 여기저기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의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언약궤를 우사가 만지고 우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인가? 우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버리셨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우사를 죽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자신의 집에서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셔놓고 보살핀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3절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일을 위해서 뽑은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우사의 집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기돈 마당을 지날 때에 돌연 죽은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오늘 성경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례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언약궤를 옮길 때의 규정이 나오는데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영을 떠날 때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은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어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이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기로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또 율법에 따라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궤를 메어오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본문의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메어오기로 되었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우사와 아히오가 모는 것이죠. 우사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왜 우사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자고 했었을까요? 추측해 본다면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는 이 국가적인 행사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드러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살피고 그 시간이 지나서 연로해졌던 우사는 언약궤를 맬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고라 자손도 아니어서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자리를 다윗이나 다른 젊은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사의 그 중심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수레를 몰던 소들이 뜁니다. 본문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성경 어디에도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소는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뛰어봤자 빨리 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켰을 것입니다. 우사는 국가적인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주 뿌듯하게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소가 마침 뛰니 우사가 언약궤를 내려다보면서 지그시 한 손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아브라고 하는데요, 원뜻은 주머니에 넣다, 자기의 소유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이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도 처음부터 이런 불경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궤를 서서히 자신의 소유로 보기 시작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가장 고귀한 것이 변질되면 가장 마성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변질될 때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소유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사유화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단코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사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다윗이 우사가 죽은 곳의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우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것을 특정한 사람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내 인생을 바친 나의 소유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중직이 되거나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쥐고 흔들어 댑니다. 자기의 교회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우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베레스 하겠다는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바라볼 때에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이 사태를 보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목사의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돈의 지배에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유를 아는 사람은 교회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더 살피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실망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실망으로 인한 무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사가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과 3만 명의 백성들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소유에 대해서 누구의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이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있고 바른 교회이기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소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리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있어도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 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지금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또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인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봐야 하는데 교회를 통해 세상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한다고 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재정이 투명한 것입니까? 사랑이 넘치고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좋은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다움의 출발은 과연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인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초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웃사 같은 사람으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방관하던 3만 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약해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초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공감되고 좋아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70년대에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이 70년대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들과 또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정부와의 팽팽한 긴장이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젊은이답게 그때 당시 고민이 많았고 조국에 희망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그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 치 앞도 안 내다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요즘에 주님 앞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이제는 혐오 집단이 되어버리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말고 앞이 안 보일 때면 한 걸음 앞만 성실하게 내디디려고 해봐. 꿈에서 깨 이 글을 적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따지고 보니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암담할 때에 또 길이 안 보일 때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한 걸음을 내디딜 자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풍경이 달라지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 썩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오늘 성실하게 내딛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빛은 참 희미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반딧불들이, 그 빛들이 모이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또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들이 함께 모일 때 지금 이 암담한 시절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살아있는 복음이, 그 능력이,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내가 희망이 될 수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누가 이 암담한 시절, 비참한 이 시대 속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